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지 아시죠? 네, 주님 오십니다. 네, 저는 파라과이 선교사 최형석입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2024년 특별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2024년이 더욱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억나세요 혹시? 네. 말씀을 맨날 듣는 것이다. 네. 다 안다. 네, 그러니까 저까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선교지 서식일 것 같아요.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선교지 서식을 좀 듣고 싶다.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라과이가 어떤 것인지 선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은 파라과이 선교지에 있는 소식을 조금 더 전하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선교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먼저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영혼들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세속적인 유익을 위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역병이 퍼진 지방에 모험적으로 들어가서 곤란과 궁핍을 견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를 즐겨 행할 자들은 어디 있는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주를 소개하기 위하여 복음을 요구하는 지방에 들어갈 남녀는 어디 있는가?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딱 코로나19가 시작할 때였어요. 2019년 11월에 파송이 결정났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서 선교사 진행을 계속했어요. 근데 점점 번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한국에도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그나마 한국은 방역이 잘 되어서 좀 더 많이 안전했지요. 그러나 제가 가야 할 남미, 브라질은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교지로 부름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 뭘 만났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제대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백신도 아직 출시도 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통계에 의하면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자 어떻게 했냐면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파라과이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이 워낙 코로나가 심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차단했어요. 그 차단하면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회에서 한천교회 임시로 또 발령을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항공편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한천교회가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오니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 오셨어요? 교회도 못 갔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한천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천교회 좀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돼 싶어가지고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에
식당 리모델링하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전기 다 고쳐주고 화장실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1년이 매일 출근해서 그거 하고 막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천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천교회가 좀 더 깨끗해졌어요. 1년여를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청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 서로 선교사로 갈 수 없겠다고 취소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캔슬이 됐어요. 파송이 캔슬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합회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조금 마저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담양이가 조금 하고 있는데 다시 대청에 연락이 왔어요. 혹시 지금도 가려는 마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때도 한참 뭐가 심각했어요. 코로나가 심각하던 때요. 그 나라는, 여기는 그래도 한국은 1명, 2명 뭐 이럴 때인데 그 나라는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고민이 참 많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금 전에 읽은 그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뭐 과학 뭐 이런 것들 위해 들어가는데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그 위험을 놔두고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될까 안 될까요?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1000명 선교사를 할 때 제가 선교사를 가고 싶었는데 어째저째 못 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선교사를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못 가고 있다가 우리 딸들이라도 좀 보내려 딸들로 안 가고 그러면 딸들 것 1년씩 합치고 내가 약속한 거 합치고 그래서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이 코로나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내와 의논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니 가자. 그래서 이 코로나를 뚫고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속절없음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 아뢰야 한다. 맞아요. 의심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를 뚫고 들어갈 그런 어떤 믿음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뚫고 간다는 생각이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약한 그것 때문에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비의 친척집을 떠나서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수백 킬로가 아니라 수만 킬로예요. 이렇게 이제 파라과이로 결국은 결정이 났고 코로나 뚫고 이제 참 가는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해서 코로나 그 검사 한번 하고 이제 공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거의 다 갔는데 여행사에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가 캔슬됐대요. 가야 되는 비행기가 다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시 또 광주로 또 내려와야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최대한 빨리 끊으면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 말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가 많은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코로나 있지 또 비행기 캔슬되지 그래도 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비행기 끊어서 다시 또 공항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비행기를 갈 때 타고 가니까요 저희 세 사람하고 그 큰 비행기에 저희 세 사람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편안히 누워서 갔어요. 편안히 누워서. 이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꼽으면 바로 그 정반대에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멀죠. 제가 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지도 약간 뒤집어 놓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나라는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뭐 아주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해요.
지금 한국인들은 한 3천에서 5천 명 정도, 정확하게는 그 정도 살고 있고요. 이 파라과이 얼마나 뭐냐고요? 여기가 한국이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시 브라질로 건너와서 브라질에 다시 이 파라과이로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긴 하는데 최소한 가는데 가장 빠르게 비행기만 타고 비행기 도착하는 데까지가 39시간에서 45시간. 또 한 번 다른 때는 제가 55시간을 탔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공항 가고 이렇게 하면요 최소 72시간 정도 생각해야 돼요. 예. 정말 가보니까 정말 멀더라고요. 마음 먹어서 쉽게 오기도 쉽지도 않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파라과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계 3대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세요. 저는 언제든지 오시라고. 제가 오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시고 다녀드립니다. 근데 오기가 힘들죠. 네. 요 밑에 주소는 제가 이제 파라과이 선교지 소식과 간단하게 저희가 사는 모습을 올려드리고 있는 페이스북 주소에 초이 새천사 이렇게 하시면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파라과이를 한번 구경할게요. 이게 뭘까요? 네, 아이들이죠. 아이가 마트에 쇼핑하러 가는 것 같지요. 네, 쇼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가서 차 옆에 놓으면 쫓아가서 얻는 걸 붙잡아요. 그럼 뭐라 그러면 자기가 갖다 놓을게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뭐 늘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늘 많기 때문에 제가 마트에 들어가면 종종 저렇게 빵을 한 봉지씩 몇 봉지를 사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마트 앞에 아이들이 줄줄이 아이 데리고 있는 이 엄마 그 국어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을 좀 나눠주곤 합니다. 빵은 1kg에 한 1달러 정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싸긴 해요. 이렇게 1kg에 하면 그걸 사가지고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막 뛰어가지요. 또 이런 모습이 있죠.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유리창 닦는 분 있죠. 길을 운전하고 가다 신호 딱 걸렸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듭니다. 꼬마 아이들, 어른들 유리창 닦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무조건 닦아요, 무조건. 네. 이렇게 싫다 그래도 무조건 닦아요. 그럼 뭘 해야 닦고 나면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뭘 하고 있냐면 동전을 모아 가지거나 그 나라 돈 지폐를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 지폐를 요 위에 보면 그 선글라스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가득 넣어 가지고 다녀요. 뭐 하려고? 미리 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닦으면 주고 아이들 와서 구걸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주고 나눠주고 때로는 이제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 성경 구절 같은 거 써가지고 같이 돈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파라과이 한인교회입니다. 파라과이에 현지 한인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먼 곳에 도대체 왜 거기까지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파라과이 이민이 약 76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근데 지금은 엄청 계급이 많습니다. 파라과이에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개 정도의 교회가 되는데요. 아주 소규모예요. 250개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 한 줄도 될까 말까 이런 조그만 교회들을 여러 곳에 짓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과이는 선교가 그래도 아직은 잘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작년 한 해 보면 몇 명 정도 집 내려면 1,100명 정도. 엄청 많죠. 제가 보니까 한국연합회 쪽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2,000 몇 명 침례 받았더라고요. 뭐 그전에는 5,000명이랬는데 최근에는 확 줄어서 2,300~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도 250개밖에 되지 않고 아주 인원이 작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명 정도. 선교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남미입니다. 브라질, 남미 이 지역이 선교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파라과이는 한인교회만 장로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천주교회, 여호와 증인교회, 하나님의 교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민 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안식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식일교회도 아니에요. 안식교. 안식교는 이꼬르 이단교회. 한국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죠. 그런 대로. 거기는 여전히 그 사상이 그대로 바뀌어가지고 바뀌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파라과이 하니까 뭘만 하려고 하면 모든 이 개신교에서 뭐냐면 다 차단령을 내려요.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말아라. 예. 예, 굉장히 힘든 선교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한인교회는 특별히 한인들을 선교해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시작되었죠. 왜냐하면 다 막고 다 차단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인교회를 좀 살펴보고 돌아다녀보고 또 좀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말이죠.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인터넷 속도가 150메가바이트. 생각 무슨 말인지 모르죠. 1기가 뭐 1점 몇 기가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150메가바이트. 카톡에 사진 하나 올라오면 잘 뜨지도 않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파라과이 나라는 세상 할 곳이 없는 나라예요. 첫째,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산도 없죠. 바다도 없죠. 왜냐하면 내륙에 딱 둘러싸이고 갈 곳이 없어요. 물론 마음대로 다른 나라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죠. 가려면 벌써 뭐 700km, 800km 가야 다른 나라 갈 수 있으니까 산도 없죠. 바다도 없지요. 계속 평지만 했어요. 그 평지에 누가 살까요? 사람은 없고 소만 살아요. 네, 소만. 그래서 소고기 값은 굉장히 쌉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네. 1헥타르당 소 한 마리밖에 못 키워요. 엄청나게. 예. 근데 다 소, 양 이런 것들을 피웁니다. 그처럼 갈 곳이 없어요. 둘째는 할 것도 놀 곳이 없어요. 놀이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놀 곳도 없어요. 세 번째는 재미있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과이라고 하는 가서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파라과이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쇼핑몰. 쇼핑몰 가면 거기 가서 한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네. 거기밖에 없어 갈 곳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도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한인 사회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할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문화센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를 준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뭔가 사고가 터지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이제 막 가가지고 차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러 돌아다니는데 그 나라는 포장이 잘 안 돼 있어요. 포장 잘 안 돼 있고 대부분이 일방통행이에요. 운전하기가 처음에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갈 때의 길 다르고 올 때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준비하러 다니는데 신호도 거의 없어요. 뭐 중요한 데만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전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제가 딱 섰다가 그 앞에 차가 이제 교통이 좀 복잡한 지나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천히 싹 가는데 여기 서 있던 차를 딱 나가는데 모터사이클이 오토바이가 세게 와가지고 제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사고는 처음이었어요. 무사고 몇십 년이었는데 파라과이 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수 완전히 날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저희는
정말 그 운전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리가 이 다쳐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뼈가 이렇게 부러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다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온전히 제가 다 이 사고 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 네. 어쨌든 차하고 오토바이는 대부분 차가 그 잘못이래요. 그냥 빨리 돈 주고 이렇게 해결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다쳤으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싹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이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이 탁 됐어요. 근데 이미 하기로 시작한 것이니까 뭐예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압니다. 한번 이 교회 손님들을 초청해서 큰 행사를 이제 내일이면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날 바로 전날 저녁이에요. 저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 다음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에 밤새 쿵쾅쿵쾅 소리가 났는데 저 땀을 넘어서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다리 딛고 넘어가면서 자전거를 하나 집안에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거 훔쳐가느라고 쿵쾅쿵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잤어요. 네. 아내가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사다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서 깨울까 말까 하다 제가 하도 곤히 자고 있으니까 그냥 놔뒀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무슨 사다리가 왜 저기 있나 했더니 보니까 벽에가 이렇게 올라간 게 이 흙자국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를 다 훔쳐갔어요. 자전거 뒤에 놔뒀던 슬리퍼, 운동화 싹 쓸어가지고 싹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새벽에 깼으면 어떻겠어요? 그날 아침에 있을 행사 못했을 거예요. 도둑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이시죠? 저렇게 철조망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고압 전기선도 있어요. 네. 근데 저 때는 마침 안 들어와 있던 때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문화센터를 준비해서 이제 문화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문화센터에 이제 활동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어때요? 아이들 많습니까? 여기도 아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거의 30-40명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네. 이렇게 쿠키도 만들고요. 풍선도 해주고요. 이런 일들을 해줍니다. 이 문화센터 등록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린 거예요. 왜? 아이들 보낼 데가 없으니까요. 30-40명 정도, 저희는 한 20명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30-40명 정도가 온 거예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학기별로 이제 등록을 매월 받았는데 이제 학기 단위로 해야 되겠다. 힘들다. 학기 단위로 딱 할 때 등록하면 우리 2시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1시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어떤 분은 1시 와서 기다려요. 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안 받거든요. 선착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격주로 일요일 날 이제 이 문화센터를 해줬어요. 풍선, 쿠키, 과학교실 만들기, 천연비도 그 나라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어떻게 인기가 엄청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식일에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아는 학부모들이요. 그 일요일교회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5명에서 20명까지는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헌신이었어요. 헌신. 이 집이 우리 장로님이 그 장로님 집이에요. 하나 사놓은 집이 있는데 2층이 비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랬죠. 장로님 여기 참 문화센터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겠대요. 뭐냐면 여기 한 달 임대료가 한국 돈으로 한 60-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외로 가난한데 임대료는 굉장히 비싸요. 도시라서 그런지요. 대부분 보통 이 정도, 이보다 더 비싸게 살아요.
근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서 오셨어요. 목사님, 문화센터로 하는 데까지 계속 쓰십시오. 무료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기 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교에 있으니까 저걸 할 수 있었어요. 교회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오죠. 또 교회는 또 멀어요. 그 한인 사이가 사는 거 약간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한인들이 사는 그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문화센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헌신이 있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헌신은 무엇이냐면 이 자모들이 이제 젊은 자모들이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두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자모들이 뭘 하면 시간을 내야 돼요. 일요일 날 하니까 뭐 어디 가고 뭘 해야 되는데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일요일 날 오후에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봉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너 명씩, 네댓 명씩 와가지고 봉사를 해줘서 이 문화센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주신 줄 아세요? 축복해 주시는데요. 놀랍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면 그래서 문화센터에 쓸 물건들을 사가요. 거기는 살 게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또 한국적인 물건들은 더 없지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오면 가지고 나가는 가방이 이렇게 많아요. 뭐 지금은 이제 가방 개수를 막 줄여요. 항공사들이. 그때는 그래도 큰 거 가방 2개, 기내 하나, 등으로 매는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럼 총 4개, 3명인가 아닌가 12개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택시 타고 버스 타러 가지도 못해요. 누구한테 트럭 가지고 와 좀 데려다 주라고 해야 그거 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인천공 올라가서 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이 한국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싸는 가방이 이래요. 다 뭐 이렇게 문화센터가 사용할 거 가득. 뭐 다른 가방도 이제 뭐 교회 쓸 거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네, 이렇게 뭐 가방 싣고 지고 메고 가서 이제 문화센터를 하거든요. 문화센터를 하면 여기 이제 문화센터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차들이 많죠. 저기 차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문화센터를 하는 날이면 고급 차들이 와요. 벤츠, BMW, 뭐 한국 차들 별로 많긴 하지만 그 잘 사는 부모들이 보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다 와요. 차가 좋은 차들이 다 와서 저렇게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들을 쭉 해주게 되지요. 뭐 다양한 이 문화센터인데 이제 아이들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적응이 되고 정리가 되니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 이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젊으신 분들 위해서 성인 문화센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집사람인데요. 꽃꽂이 사범 자격증이 있고 해서 꽃꽂이를 처음에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꽃꽂이를 배우게 됩니다. 초급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두 팀을 해서 배우기 시작해서 이렇게 자모들이 와서 이제 꽃꽂이를 배우게 됐고요. 또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또 다른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천연 비누. 이것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모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와요. 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와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와야지 뭐라도 증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오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인 문화센터를 하게 되었어요. 네, 뭐 꽤 많은 사람도 있죠. 성인 문화센터로 하지만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거기도. 한국 사람 거기 살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 아이들이 한국말도 서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뭘 해요? 또 문화센터를 해줍니다. 한 번씩. 그러면 와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뭐 노란 머리도 있고 다 이제 엄마 이제 아빠가 한국 사람 대부분 아빠가 한국 사람 엄마가 이제 파라과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제 해주면 뭐 한국에 말은 잘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또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러 다니면요 항상 그랬죠. 이제 그 행사를 위해서 또 물건 가득 사고 선물 사고 차에 놔두고 장로님 집에 잠깐 방문 들어갔다 나왔는데
차가 다 털린 거예요. 보이죠? 차 다 털리고 뒤에 선물 사는 거 다 가지고 가버려요. 다행이죠. 그래도 저는 유리창이라 안 깨잖아요. 뭐 이렇게 밤에 같은 데는 돌 하나 들고 이렇게 막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보고는 유리창 싹 깨버려요. 그거 빼가 버려요. 뭐 이런 것만 어떤 건 영상을 보면 어떤 아주머니의 차를 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를 딱 댔는데 뒤에 차가 하나 싹 따라 들어와요. 대문 열로 가면 그 사이에 이 4인조 강도가 차를 탈취해가지고 가버려요. 이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뒤에 아이가 타고 있었거든요. 막 소리, 아이는 주고 가라 그러니까 아이는 그 내려놓고 차를 가지고 갔어요. 이게 굉장히 그 나라는 이런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또 차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가 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 들이대고 돈 주라 그러고 몇만 불씩 뺏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뭐 이렇게 차도 털리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 해요. 계속해서. 이거는 저희가 애연 전도회를 할 때예요. 우리 성인 문화센터 했잖아요. 조건이 뭐냐면 저희가 교회 행사할 때 한번 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 전도회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문화센터에 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선착순으로 받아요. 선착순으로 20명. 그럼 20명이 넘어요. 그럼 조금 더 추가해서 25명 정도 이렇게 해 줍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애연전도의 말씀 첫 회는 제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 설령관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지 않고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해는 우리 설령관 목사님, 오늘 앞에 설령관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계세요. 애연전도에 참석하고서. 태풍이 불어서 어느 날 체육관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이 애원전도에 참석했던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전도에 참석했는데 그 말 듣고 목사님 말씀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 정말 마지막 때인가 보다고 그랬다 그래요. 이게 저희 집사람 이마에 뭔가 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큰 행사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게 고름 같은 게 생겨나더니요, 이렇게 되더니 조금 지나니까 총 맞은 거죠. 구멍이 크게 뚫린 거예요. 근데 그날 병원 가면 뭘 해주질 않아. 가서 보고는 그냥 약만 처방해줘요. 뭐 주사를 놔주나 그것도 없어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게 신경으로 이제 내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좀 올렸어요. 이랬는데 무슨 건지 잘 모르겠다 했더니 한국에 계신 우리 이학봉 목사님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셨느니 그 피부과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독거미에 물려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갔어요. 그러다 아물었는데 또 지나니까 아직 그 바이러스가 남으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곳에 나오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뜸해졌는데 모르겠어요. 또 들어가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가장 심했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아팠어요. 치쿤꾸니아라고 하는 그 우리 보통 열대 지방에 보면 댕게, 그 다음에 황열 이런 게 있는데 치쿤꾸니아라고 하는 질병이 모기가 물면 걸리는 질병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열이 나면서 엄청나게 아파요. 이제 우리 그 큰 행사 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뭔만 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치kungunya에 걸리면요, 이 관절들이 오그라져요. 관절들이 이게 펴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엄청 아프고 났는데 손가락이 잘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관절이 아파가지고 걸을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 달 정도 통증에 저는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셔서 저는 이제 깨끗이 나았거든요. 어떤 분은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고 아예 못 걷는 분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희 앞집에 계신 분도 지금 걸렸는데 손이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한 손을. 네.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은 행운이래요. 행운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늘 우리가 준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늘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우리 위에 얹혀져 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늘 약속의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이런 때는 어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르게 하면 한파 우정의 공원이라고,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한인들은 그래도 좀 잘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바자회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좀 도와주자.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은 될까? 라고 말씀하셔서 교인들이 될까? 한번 해보시죠. 네. 시작해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좀 맑은 날 잡아서 이제 물건을 펴기 시작한데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이건 두 번째 했던 거예요. 엄청 많죠. 이만큼 쌓아놓은 거를 다 가져왔어요. 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옷도 비싸고 하니까 이런 헌옷이라도 싸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 버린 옷도 굉장히 많잖아요. 필리핀만 같으면 제가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컨테이너 가는 비용이 몇만 불씩, 몇천 불씩 될까? 몇만 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굴러다니는 신발, 하물며 입었다 버린 팬티, 그 여자들 속옷,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요. 그냥 주면 정말 고맙다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뭘 할 수 없으냐면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또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뭐 있냐면, 야, 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해외 선교합시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해외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엠바치오라고 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교회가 좋아 보이죠. 원래는 아주 열악했는데 대충 해서 도와줘 가지고 이제 저렇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합회에 가서 우리가 좀 한인교회가 현지 교회가 좀 가까운 데 있느냐라고 했더니 합회장님께 이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하고, 목사가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해주겠다. 사람 모아라. 30명 모아라. 그러면 30명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풍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천연비누 해주고, 한 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뭐 하게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체험해 주자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김밥 하나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엠바치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또 우리도 해외 선교를 하게 되고요.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원금을 좀 보낼 테니까 좀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건축하는 거에 써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가 합회장님께 메시지를 넣었어요. 말도 잘 안 되니까 메시지 번역해가 좀 넣었더니, 합회장님이 조금 있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장문이 왔어요. 교회 리스트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사진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짓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교회인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천장도 못 했고 아직 뭘 못 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좀 도와주기로 했고요. 이 교회는 나무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다. 큰 나무 밑에서 전도를 했는데 70명이 교인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 합회가 땅은 마련했다. 이 땅이다. 여기다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 교회하고 미완성된 두 교회 좀 도와드리죠. 해가지고 보내주신 돈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짓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교회를 하나 지으려면 몇 억씩 들잖아요. 거기는
약 2만 5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면 교회를 하나 지어요. 지붕 얹고 벽 있고 바닥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250개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어떻게 다 해줄 수는 없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루 노동자 임금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런 사람 어떻게 먹고 살기도 빠듯하죠.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교회를 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통해 태어난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도와주고, 또 한인교회인가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이 와요. 저 목사님 좀 저희 교회 누구 좀 도와주시면 도로가 해가지고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선교해야 할 선교지가 많습니다. 거둬야 할 영혼도 많습니다. 세워야 할 교회도 많습니다. 아직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필요가 없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면 우리의 생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어땠어요? 그렇게 조용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뭐 사도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뭐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애를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조용히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그대로 성실하게 조용히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참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민 사회는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 할아버지 이민 오셨는데 혼자예요. 자식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사는 분인데 또 살기를 또 워낙 먼 거 사셔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또 통통배 그 경운기 이거 해가지고 타가지고 이 강이거든요. 강인데 꽤 멀어요. 이 강을 건너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늘 저에게 이렇게 연락하신 분이라 제가 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래도 그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은 참 심성이 착해요. 잘 도와줘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이렇게 그 나쁜 짓도 하지만 이렇게 또 이런 때는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던 이 천막집 포장으로 막아주잖아요. 이 천막집 뒤에 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좀 가지고 간 돈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장례 그 묘지에 안장을 해드렸어요. 또 다른 분이 이분은 치매가 가지고 집을 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파라과이 경찰로 해가지고 항의로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한 번은 집 나왔는데 가까운데 제가 모시러 가서 다시 집에다 모셔드렸거든요. 오늘 또 연락이 왔네요. 이분 어디냐면 브라질을 가버렸어요. 버스를 타고 찾으러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경찰들 해가지고 거기서 파라과이까지 보내줘가지고 이제 영사 대사관하고 해가지고 요양원을 모셨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 선교지에 사는 것 또 이런 한인사회에 사는 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하나만 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면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거기서 조용히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가는 사람에게는 선교가 가능합니다. 가지 않으면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그것은 곧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선교지에서 늘 입술에 가지고 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네,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늘 항상 저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죠? 2023년도, 24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셨나요? 네, 보내셨습니다. 가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며 2024년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을 헌신하고 어떤 분은 달란트로 헌신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로 후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덤교회 성도님께서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